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나라 초에 보엽이라는 스님이 말이죠. 돌을 닦고 수행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10가지를 정리해가지고 보왕산매론이라는 그런 책에 기록을 했어요. 보왕, 왕같이 보석인데요. 제1가는 말하자면 보배로, 산매라는 거는 그 마음을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가장 이 보배롭게 여기고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가르침, 보왕산매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10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하여 업신여기지는 마음이 생기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병이라든지 곤란이라든지 근심 같은 것, 다시 한마디로 하자면 고난인데요. 이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채찍으로 맞고 손으로 맞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하면 피하고 싶다, 고난이 나에게는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한 일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마음에 사치한 마음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 고난이라든지 곤란한 일, 어려운 일들이 유익하다, 삶에 유익하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시고 당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우리는 살다가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닌 거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기왕이면 왕궁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요. 빛의 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서도 태어나죠. 그도 가난한 집, 또 정말 목수의 집,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태생부터 이렇게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더니 끝날 때도 끝까지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없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내 고난은 끝난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30이라는 은 30의 값, 하찮은 그야말로 노예 값에 팔리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런 죽음, 그걸 십자가의 죽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이들이 특별히 고난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좀 바로 돼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부터 고난을 자처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난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면서 좀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구한말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헐버트라는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 박사님인데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 우리나라를 깊이 연구해 본 거예요. 종교도 연구해 보고 문화도 연구해 보고 그런 결과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이 책을 헐버트 박사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를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미신적이다.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고난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가 이것을 보면 한국인의 말하자면 종교를 가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의 유교적인 그런 관습 풍습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의 규범은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유교도 아니고요. 또 철학적이나 사상면에서 불교적인 그런 사상도 또 많이 가지고 있죠. 소위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유교적인 규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인간은 작은 우주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것들은 다 불교적인 그런 또 바탕 위에서 생겨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너나 할 것 너나 없이 불교적이든 유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고난을 당하면요 한결같이 미신적이 된다는 겁니다. 미신적.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미신적이라는 것이죠. 시작할 때도 말했거니와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까 말했잖아요. 보왕산매론 거기서 보면 병도 있는 것이 좋다. 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맞아면 조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병으로 인하여서 탐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다. 아까 고난도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되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겸손한 것도 유익하다. 예, 불교에서도 고난이 유익한 것, 고난 끝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다리고 달게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고난을 자처하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니 이것들이 다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저주받은 젊은 청년의 죽음같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를 따르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것을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유익함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해보고 척도를 맞이하면 가름해보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불만인 거죠. 이건 결국 불신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런데 결과나 과정이 전능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이 고난, 만나는 고난은요, 대부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우리의 욕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꼭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태도지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데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의 부모 못지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꼴이 되고 만단 말이죠.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플 때는 뭐지요? 이분 정도라면 그래도 고난을 너끈히 이기고 남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맞으면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는 마음이 아프죠. 어떤 이들은 이분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차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안 믿는다고 하겠구나라는 그런 사람 그런 형편에 맞으면 수준에 그렇게 보이는 교인을 성도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은 고난을 담담하게 받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목사님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까 봐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나 연수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순간에는 목사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고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맞으면 믿음이 있게도 하고 없이도 하고 고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목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었죠. 총독 빌라도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고난도 있고 6월절 명절 때는 8.15 특사, 성탄절 특사같이 죄수들을 풀어주듯이 그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고 관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봤어요. 오랜 시간 신문을 합니다. 새벽부터 신문을 하고 안나스, 가야바 법정을 돌아다니고 이 빌라도도 또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죄한 거, 죄인이라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죄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풀어줘도 괜찮겠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막 민중 봉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줬더니 예수님이 오늘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는 거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채찍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주도 승마장에서 말 타는 사람이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여러분 얼음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팽이를 치는 그런 팽이채도 아니고 이 채찍은 그야말로 긴 줄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렸거나 못이 달렸거나 뼈 조각이 달렸거나 그야말로 한 대를 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몇 대 맞으면 심히 죽는 사람도 있을 그런 정도로의 날카로운 무서운 채찍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로 확정된 사람에게나 가할 수 있는 그런 채찍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아무나 때리는 채찍이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게 어차피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이나 맞는 그런 채찍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지요. 한 번 맞고 몇 번 맞아서 죽는 사람도 흔히 있는 그런 채찍.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마시셨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답니다.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런 날카로운 가시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웠다는 거요.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지요. 예수님의 성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진들 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르는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왕들이 입는 옷이고요. 고관 대작들이 입는 그런 옷이 자색옷인데 예수님에게 입혔다는 거는요. 다 누더기 갇히고 낡은 어디서 버려진 그런 자색옷을 입혔겠지만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왕이 이런 왕의 복장을 입고 이렇게 무능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것을 조롱하려고. 그래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손으로 때린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매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 손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든지 칼로 찔리든지 아픔 한 가지만은 그래도 뭐 견뎌볼만 하든지 그 고통이 좀 덜하지만은 아픔에 모욕과 조롱까지 합쳐졌을 때 예수님의 그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고난의 극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아픔도 죽겠거니와 모욕감,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고난을 자체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이 꼭 없어져야 될 고난이고 나에게는 와서는 안 될 고난이 아닌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에게 이 고난은 온 인류의 생명값이었죠.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 이후에 결국은 고난으로 종착점이 되고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고난을 겪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에 맞이하면 하늘에 올려지고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발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연적으로 필요했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도 되고 인간의 정말 이 말하자면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유익한 것이 많아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기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법도를 배우고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멀어져 사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시편 119편 67절, 71절, 72절 이런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혼나보니까 정신 차리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래도 별일 없고 저래도 별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구나 하고서 살다가 고난 당하고서는 돌이키니까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늘 텔레비에서 보니까는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체험도 하고 봅니다만은 이 뭐죠? 진흙으로 도자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빚잖아요. 정성스럽게 빚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마에 그걸 가마에 넣어가지고 맞아면 가마에 다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문을 닫고 불을 떼가지고 3박 4일을 떼고 뭐 1000도 2000도 올라가도록 불을 떼가지고 그리고서 그 가마솥에서 도자기를 꺼냈을 때 예술 작품이 나오지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인생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예요. 훌륭한 도자기는 가마라는 뜨거운 가마솥에 그 고난을 지나서 예술품이 되어 나오고 쇠붙이도 영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쓸만한 좋은 강철이 돼서 나오고 금강석도 풀무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피해가고 나에게 와서는 안 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좀 당해봐야 사람이 성숙하고 변해요.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 어려운 일을 좀 만나봐야 돼.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과정 속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던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금같이 재련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고물가, 고금리, 또 고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한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온통 올라가는 것과 이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수출이 적자를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돼서 갈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운 때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때면 국민들도 어려운 거예요. 국가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그래야 국민들도 평안한 때인데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공항마다 부채통을 이루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못마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안 간다고 텔레비로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외국 가는 것이 자랑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좀 뭐 특별한 1%에 속하고 10%에 속여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영어를 잘하거나 돈이 있어가지고 외국 갔다 온 것 같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저는 반감을 가지고 가기도 싫고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내 여행이나 하고 국내에서 돈이나 쓰고 그러지 어디 외국으로 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같이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될 때인데요. 우리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교만과 사치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더 겪어야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는가. 성경적으로 하면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뜨거라. 내가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고난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복종하고 실천하시면서 그 고난을 자처하신 고난.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도 정말 이 잔인한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음을 생각할 때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들 사랑하고 또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